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커졌지만 그래도 작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목소리가 칼칼해졌어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요즘에는 학교도 가고 그렇지요. 잠시 밖에를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요. 우리가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빨리 오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예쁜 두 손 가슴에 꼭 모으고 선생님과 두 눈을 꼭 감고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각자 위치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많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지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줄지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선생님이랑 새로운 찬송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가장 생각이 나요. 내가 꼼꼼히 생각했을 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마다 다 다르죠? 선생님은 이분이 생각했을 때 이분이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이 난대요. 누굴까요? 같이 우리 새로운 찬송가로 우리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할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그가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바가 아니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걱정, 근심이 있다가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씩씩하게 일어나서 무지개라는 찬양곡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무지개는 언제 뜰까요? 그리고 무지개는 어떤 걸까? 무지개는
어떤 건지 이 곡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무지개가 뭘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씩씩하게 그 대답을 말한 친구들한테는 한 달란씩씩 선생님이 꼭 기억했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신나는 찬양 무지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할게요. 자, 모두들 일어났나요? 자, 박수 치면서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자, 준비!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자, 무지개는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약속이겠죠?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자, 누가 노아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쁜 무지개 하나님 자, 약속 좀 더 큰 목소리로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자, 다 같이 율동하면서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무지개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고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앉아서 사랑의 주님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부르도록 할게요. 엄마, 나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그늘을 사랑하시네. 내 모습 자, 자기 이름 넣어도 돼요. 받으셨네. 사랑의 자,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그중에 사랑하시 나도 엄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우리 엄마를, 나도 친구들을 사랑하며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도 친구들을 자,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네, 우리 친구들 혼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때로는 동생이나 엄마랑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를 가장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듣는 멋진 초등 예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 잘했죠? 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일까? 자, 바로 사도행전, 오늘은 16장이에요. 16장 9절에서 10절인데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하게 함께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에요. 반대하는 것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민주하고 유진이가 그리고 소희가요, 오늘 밤에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대요. 와, 신나겠죠? 목사님도 그러면 참 좋겠어요. 6시에 유진이 집에서 모여서 함께 저녁 먹고, 간식도 먹고, 우리 신나게 파자마 파티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요, 이제 아빠 허락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가서 엄마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있잖아. 오늘 유진이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할 거야. 엄마, 허락해줘. 안 돼. 음식은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되지만 잠은 가려서 자는 거야.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그냥 집에서 자. 어떡해요. 속상했겠죠. 특히 유진이 엄마가요, 더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상했지만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도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혔대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고 들어가 봅니다. 네, 반대가 있었대요. 자, 바울은요,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갔죠. 그리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와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실라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3년 동안 다녔대요. 그리고 전도 여행의 거리가
신라와 함께 전도를 하는데 그 거리가요 약 4,500에서 5,000km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는요 자동차도 없거든요. 걸어서 다니든지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이 4,500에서 5,000km 정도 된다면요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6번이나 해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3년 동안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울 일행은 전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어떻게 이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게 되었을까? 더구나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요 무엇보다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는데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이요 옛날부터 교통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성령이 못 가게 하셨대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바울은요 거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네. 내 생각에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바울은요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밤까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잠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요 마게도나로 오세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라 어젯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곳으로 와달라고 우리를 부르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서 마게도냐로 갑시다.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유럽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바울과 신라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방향부터 달랐던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과 신라는요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라 여기는 회당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회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군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게요. 바울 선생님 저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옷감을 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곳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그럽시다.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바울과 신라는 강가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루디아를 그 강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루디아의 모든 집이 함께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요, 자주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돈이 엄청 많았어요. 아주 큰 재력가였거든요. 그래서 집도요, 아주 넓었어요. 루디아는요,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바울님,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가 물질로도 많이 돕겠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잘됐다. 그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먹고 사고 막 해야 되는데 루디아 집에서 묵으라는 거예요. 정말 잘 됐죠?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성의 루디아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에 오니까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머물 곳도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바울과 그렇게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요정 하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였다고요? 귀신이었어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맞추거든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한다는 것을 이 귀신이 또 귀신같이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맞는 말을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귀신이 막 이야기하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요, 며칠씩이나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가로막고 막 이야기로 떠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방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바울이요, 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자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성으로부터 팍 튀어나와가지고 막 쫓겨났어요. 와, 이 여성은요, 이제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정말 잘된 일이죠. 그런데요, 웃기는 건요, 이 여성이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막 맞추면요, 사람들이 돈을 막 주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맞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거야. 야, 이게 뭐야? 이 여종한테서 귀신이 떠났잖아.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게 돼서 뭐야 저것들은. 이상한 도를 가르치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여러분 저 사람들을 끌고 갑시다. 고발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선동을 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어요.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끌고 갔어요.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몰주십시오. 가두세요. 이들은 유대인인데요, 우리에게 로마인인 우리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요,
똑같이 막 소리치면서 고발하니까요. 관리들은요, 바울과 신라를 채찍질하면서 엄청나게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채찍에 맞은 몸이 너무 아팠겠죠. 그리고요, 감옥은요, 지하에 있었어요. 빛이 낮에는 잠깐 들어오지만은 밤에는요, 해가 지기만 하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감옥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속에는요, 습기도 많고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죄수들이요, 좁은 감옥에 많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요. 아우, 목사님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목사님이 아마 그 속에 있었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과 신라는요, 캄캄하고 냄새나고 죄수들이 있는 비좁은 감옥에서 울지 않았어요. 아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같으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오라 해서 제가 이거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고 찬송을 들었어요. 깜깜해서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찬송 소리는 들렸던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갑자기 이 옥터문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진이요, 그냥 살랑살랑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요? 문이 막 떨어지고요, 그리고 막 물건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감옥에서 지진이 막 흔들리니까 감옥 문이 저거덕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요, 수갑처럼 여기 착고가 꽉 차여져 있었거든요. 발에도요, 쇠고랑이 차여 있었고요. 모든 죄수들이 그렇게 꽉 차져 있었는데요.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면서요, 이 착고도 팍 풀리고요, 다리에 착고도 착 풀린 거예요. 바울과 신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간수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놀라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옥문이 어떻게 열렸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다. 어떻게 이제 나는 날이 새면 처형당하겠네. 죄수들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또 신문을 받을 거야. 고통을 받게 생겼어. 차라리 그냥 나 여기서 죽어버릴래 하면서 칼을 쫙 빼들고 간수가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소이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간수가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서 막 동불을 달라고 해서 동불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는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아니, 도망가지 않았군요. 엎드려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제가 걱정이 돼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지도 않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간수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간수는 스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오늘 16장 31절을 보면요,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간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요, 깨끗이 씻어주고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간수의 집에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 감옥에는요, 누가 거기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마음대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옥 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위에 감옥에 갇히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간수와 그 집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을 거고 이렇게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감옥에 들어가도록 길을 여셨고 이렇게 간수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생각은요, 아시아와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디로 보냈나요?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유럽을 말해요.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 마게도냐에서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고침받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에게 모든 것을 또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빌립보 교회예요,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딜까요? 바로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 바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주셨고 교회를 또 세워지도록, 마게도냐의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요, 루디아와 그 간수가 열심히 헌신을 했대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 1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퀴즈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또 안 넘어가네. 네. 자, 퀴즈가, 죄송해요. 퀴즈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저기 해줄게요. 안 돼. 그냥 읽어줄게요.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하나님 뜻이 아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가려고 처음에 했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보세요.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퀴즈입니다. 바울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누구죠? 어디 땡땡땡땡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환상 속에서 나왔나요? 자, 세 번째.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누구이죠? 자, 처음에 만난 땡땡땡땡 여인, 그리고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곳에 들어갔을 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서 또 카톡으로 송송송송 날려주세요. 자, 잘 모르겠다는 친구 설교를 한번 더 듣든지, 그게 싫으면 사도행전 16장 다 읽어보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구독교회 초등 일부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